중에 한 곡을 먼저 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같이 찬양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예배 우리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공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서 서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계시어서 38년 전에 길용한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콩코드 침례교회를 개척하여 미국의 남침례교단에서도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도록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준비된 찬양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동안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온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올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세월호의 대형 해난 사고를 당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우리 조국의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비통해하는 가족들에게 저희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참 위로자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니 각 가정마다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비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가정에 방문하시었어. 큰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먼저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히 하고 넘어가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미끄럼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항상 힘쓰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경제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평강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의 조국의 평화와 이복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의 정치적인 타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정으로 원하옵기는 이북의 우리 한 핏줄 한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어서 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부용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드리고 환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린 자녀들 또 아이들을 키우며 어찌 키울 수 있을까? 어찌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을 생각합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7마디 중에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에 우리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되는 이 3가지 이유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저는 오늘 3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3번. 혹시 3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왜 그러나 하고 잘 들으시려는가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3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손에 부탁을 합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하는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어려운 일을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손잡고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운명하기 직전에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은 바로 지난 주간 어제 우리 새벽 제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금요일 또 어제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가진 매일 성경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5월 3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렇게 붙였어요. 아주 잘 묵상해서 옳은 제목을 붙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제 그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의로운 심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감정으로 편파적인 감정이나 부족한 어떤 판단으로
치우침이 있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치우침 없는 진리에 영원히 굳게 선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다 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와 추악한 일들, 부조리,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금방금방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바로 기다리심이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을 만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까지 참고 계시는 거죠.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은 그 결국에 하나님의 손은 붙잡을 만한 손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심판은 믿을 만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죄다, 죄인이다. 잘 모르고 행해도 죄는 죄인 거죠. 이방인들은 죄다.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했고 3장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근데 2장은 유대인들은 늘 향하여 죄인이다 라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특별한 조건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택하셨지요.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하나님의 독특한 보호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 이상을 그곳에 묻혀 살았으면 결국 노예로 끝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서 끌어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데요. 매일 하나님 체험했어요. 매일 40년을 만나가 막 내렸습니다. 이거 매일 어제 내리고 오늘 내리고 내일은 안 내리려나? 내일도 하나님이 내려 4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데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 사막의 저녁은 대단히 춥고 그런데 거기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무서운 또 전갈, 뱀 나오는데 그들 살려주셨고요. 또 외부 침략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체험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네. 지금도 여러분이 유대인들 만나면 독특해요. 그 사람들 어디 살든지 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수염 기르고 여기 뭐 붙이고요. 네.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뽑힌 사람들이다. chosen people. 네. 그리고 법을 받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고 법 있는 백성. 네. 법 없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자기들대로 그 자긍심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유대인도 죄인이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은 우리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아,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백인들, 백인 우월 사상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속속들이 있어가지고 뭐 위에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만 있는 게 어린애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의 심판에게 우리가 의지해야죠. 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금방 심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고 또 결국에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결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손에 우리를 의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일을 이루시고는 운명 직전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느 무엇도 외모 때문에 준혁이 될 필요도 없고 주춤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우리 교인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결국을 맡긴다. 하나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예. 다른 사람보다 다 부족한 게 많은 게 나 자신이고 우리들이지요. 겸손한 마음이죠. 늘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한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때문에 뭐 부족하고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조건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외모를 보고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판단을 받는다. 판단하는 그것은 너도 판단을 받는다. 그래서 Judge not that you will be judged. 판단이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그 형편도 처지도 그 진정한 동기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실을 보고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는 하는 거죠. 네,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사실입니다. 날씨 좋다. 오늘 참 기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기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실을 보고 내 의견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조금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무슨 뭐 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병이 나타난 건 병드는 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알고 그냥 혼자 알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판단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네. 그 병은 죽을 병 아니야? 그 병은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얼마 못 살고 죽더라고. 이러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네. 그건 상대방을 막 해치는 거예요. 네. 그 병은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의사도 아닌데 막 그걸 붙이면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팩트에 내 어떤 치우친 의견을 갖다 붙이면은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 오늘 요즘 옷을 참 잘 입어서 보기 좋네. 팩트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막 붙이면은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요즘 얼굴 색이 좀 안 좋네. 뭐가 시험 들었나 봐. 하고서 뭐 자기 의견을 많이 붙이면 판단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다 한계가 있어요. So limited. 그래서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했습니다. 판단하지 말자. 쉽게 내 생각을 갖다 붙이지 말자.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자. 나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도 받지 말자.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So free, so free. 유대인들은 내세울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은 차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남에게 판단도 받지 말고 판단받은 데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하는데 듣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 진리대로 하는 거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어떻게 악한 자는 저렇게 오래 살고 잘 되고 선한 자는 빨리 죽어. 어떻게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선한 자들은 왜 고통을 당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 앞에 오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 외적 조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를 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소원을 모든 목적을 모든 억울함을 모든 섭섭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올라가면서 읽죠.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종을 맡기고 시작과 끝을 맡기고 되어지는 과정을 맡기고 모든 어려운 거, 좋은 거, 기쁜 거, 해결된 거, 해결 안 된 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뺏기지 않고 안식을 영원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자 아무것도 폭풍처럼 쏟아지는 비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을 지켜야 하고 참 그 100년 동안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계속 더 돈독해졌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쨍쨍 쬐더라도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계속 참으로 나의 영적 방주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배를 계속 지어감으로 노아는 100년 이상을 지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지어갔지만 마지막에 노아와 8 식구 탁 들여보내고는 닫아 넣으시니라.
밖에서 닫아줬어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노아를 해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책임져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피난처, 참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요. 그분의 책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시편의 여러 디보셔널 책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근데 그분은 교인이 350명 넘지를 않았어요. 평생.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겠죠. 그러나 늘 350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아들도 이제 목사관인데, 아버지 좀 많은 사람한테 그 영향을 미치고 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좀 더 크게 짓고 확장을 좀 하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한 350명으로 족하다. 그들을 늘 돌보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요. 책이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요즘 개신교 교인들의 제1의 죄는, 가장 먼저 짓고 계속 이 악한 죄는 안식을 놓친 것이다. 안식이 없어요. 저도 보면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교회가 또 계속 부흥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쑥쑥 지나가. 여러분도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겠어요. 일주일 내내 장사, 우리 애들, 가정, 인간관계 많이 있어요. 건강. 근데 피터슨 목사님은 참 안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참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법이에요. 안식일 지키라. 안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불안을 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놓치고 기쁨이 없고, 그러고 막 분노가 오르고 또 싸우게 되고 막 쟁취하게 되고 빼앗게 되고 이겨야 되고, 안식 없는 삶의 모습. 우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내 모든 재반사를 손에 부탁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시기를, 심령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다시 완전히 회복합니다. 또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다시 완전히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정오 12시서부터 3시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중에 두 번째 부분은, 후반부는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임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후반부 3시간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3시가 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 12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사람들의 손에 들린 매를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찍히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고, 사람들의 손은 예수를 이끌고 12시간이나 밤새워 재판받고 헤매고 끌려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서운 폭풍우, 진노의 폭풍우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그 예수의 위에 다 짐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의 폭풍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는 버림받아야 돼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모욕이나 그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는 없다. 사망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과의 사이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지요. 성령의 장이지요. 6장에서는 많이 고통을 합니다. 육신 속에 있는 죄와 또 영과 이 육이 막 싸웁니다. 노력을 합니다. 계속합니다. 나중에 8장 가서는 승리돼요. 이 모든 어려운 일에 이유가 있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걸 다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손에 자기를 탁 맡기는 순간에 아하,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working together for good, 선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어느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는 없다. 나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평화예요. 참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 승리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했지요. 처음에 오전에 한 세 말씀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줬어요.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관계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6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 마지막 또 후반부에 세 말씀을 하시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를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그 길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단절입니다. 죄를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마르다. 그거는 구약에 말씀한 예언을 이루어주시는, 꼭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목마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conclude,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끝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 사람 관계의 일을 열심히 해결해 가고 계시지요. 놀랍지요.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부모, 이웃, 강도, 원수, 여러분이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가정의 모든 책임을 완수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목말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리고는 우리는 늘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 위에 주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외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 with us. 이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회복하시고 가깝고 돈독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 결국에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손에 우리를 부탁합니다. 올려놓습니다.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안식으로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늘 안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교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바람과 바다가 폭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지는 이 교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물질의 축복의 처음 부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내용을 잘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후원을 위한 점심 판매가 오늘 있습니다.
김도진 목사님, 또 어린이 에스더 윤천도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BBS 펀레이싱 위한 점심 판매에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찬양 축제, 우리 교회 칠드런스 콰이어 프레이즈 팀이 참석하는 어린이 찬양 축제가 오늘 오후 6시 산호세에 있는 세계 선교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장학금을 매년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만불 목표로 또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매달 첫 수요일에 있습니다. 물론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마는 각자 자기 기도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참석을 초대합니다. 여러 내용들을 잘 봐주시고요. 작년 전도에 또 친선 골프 대회가 있다고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 등록을 받습니다. 주보와 함께 받으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2달에 한 번씩 주보에 꼭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 주차장 주차 헌신해 주시는 분들 96명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임대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또 한 5분 이렇게 걸어오시고 그 수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름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임대 주차장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어디다 주차하시든지 반드시 차문을 잠궈 주시고 가방을 보이는 데 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차 사역에 부탁이 있습니다. 어디나 두든지 교회 이 바로 뒤에서도 또 유리창을 깨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보이지 않는 데 두시고 임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에 놀라운 확신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해주시니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을 향하여 돌아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